성경 말씀 이사야 4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네, 한 절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거나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승천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것이 이 때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한 장면이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들이 물었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때는 그냥 어떤 시간,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때, 이 인류 역사의 시간 속에서 어떤 한 지점, 그런 개념으로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은 그 때를 신약성에 헬라어로 기록됐으니까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크로노스. 우리는 많이 이제 이 단어에 이제 익숙해져야 합니다. 성경의 역대기, 그 단어도 크로노클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권한이 없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 계시다. 하면서 대답하신 이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헬라어에는 우리가 말하는 그 때라는 말이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지점, 그 때를 말하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정확한 때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 때, 그런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때가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떤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해서 당장 그 응답을 받는 그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오늘 당장 내가 기도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길 바라고 내가 생각한 그 시기와 때를 내가 생각하면서 그때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젠가는 이루어지는데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발생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 시기와 때를 우리가 정하고 살아가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시간에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시간의 흐름의 때를 무시하며 살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괜히 그냥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내가 생각한 그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내가 섬기는 신의 어떤 성품을 잘 알지 못하게 되니까 신앙생활을 흐지부지 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때는 그냥 아무 때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은혜의 때에 내가 너희를 도왔다. 은혜의 때가 바로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49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그 때는 이 구약 성경은 또 히브리어로 기록됐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때에 해당되는 단어는 에드라고 합니다. 에드. 근데 그 히브리어로 에드라고 쓰는 그 때는 그냥 아무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정확히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때, 그걸 말합니다. 그 때가 어디냐면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렇게 살기를 다 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 응답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때,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갈 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하는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의 때를 잘 모르고 나 당장 급해요. 힘든 일이 생겼어요. 이 문제가 나한테 시급합니다.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면 나는 괴롭습니다 하고 아무리 생떼를 쓰고 철야 기도를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나의 그 간절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간절함을 보고 응답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일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냥 비는 거죠, 단순히.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도 사람들이 지극정성으로 장독대에도 물 한 그릇 떠놓고 빌었어요. 그래서 그 비는 것을 통해서 어떤 신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그런 생각으로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함과 시급함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되어져서 인간의 어떤 지극정성이나 노력 없이 우리는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고 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이런 생활들을 뭔가 되게 정성을 다 바치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아예 걷어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8절을 또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받을 만한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받을 만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네가 구하는 것을 네가 지금 받을 만한 때야. 이렇게 해서 인정해 주시는 그때 우리가 그걸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간구하는 것들을 언제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런 때인가, 지금 내가 그걸 받을 만한 때인가 아닌가를 살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을 정확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신약 성경에 인용한 것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약성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해서 몇백 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다. 하나님 때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그래서 은혜 베풀 때 1번하고 좀 그런 성경이 있는데 1번하고 혹 받을 만한 때라고 밑에 각주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때 그건 은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내가 정한 때에 다시 와서 네게 아들을 낳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때를 말씀하실 때에도 아무 때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기회를 주시는 그 때를 말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18장 10절 보시면은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속으로 웃습니다. 자기 이제 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가질 것이라고 얘기 주러 왔으니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라에게 약속을 하시는 부분이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한이라고 하는 이 기한이 이를 때를 역시 히브리어에는 에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냥 아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개역 개정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너무 어려워 한자로 많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개역 개정한 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내년 이맘때.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한 1년 후에 실제로 이제 사라가 아이를 가져요. 아들을 낳아.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면서 기한이 이른 때를 야 이렇게 해서는 사람이 잘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거 있은 후에 이 예언을 받은 후에 1년 후에 이제 자식을 낳게 됐으니까 내년 이맘때에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 이제 우리 인간의 생각이죠. 이 사건을 다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내년 이맘때라 하면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겠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애초에 말씀하신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 또 이것을 영어 성어로 바꾼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생명의 때를 따라 네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년이 될지, 아니면 바로 6개월 후에 일어날지, 그것은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이 사건을 다 보고 난 뒤에, 겪고 난 뒤에,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것을 인간이, 야, 이건 1년 후에 일어났으니까 내년 이맘때라는 얘기하고, 이렇게 바꿔놨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구하고 우리 필요를 요구할 때도 야 1년 후에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너에게 줄게. 그럼 하나님은 언제 정하셨냐고 그때를 언제 정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해하고 막 그냥
믿지 못하고 또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다 아셔. 언제 그것이 정확하게 필요할지를. 그리고 언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이쯤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어 하고 막 복음을 전해도 그때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사랑을 은혜로 받지 않냐 하고 내가 뭘 그래도 해야지 받는 거 아니야 하고 은혜에 위반되는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못해. 은혜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총이거든요. 구원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큰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것이 믿어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 믿어지냐면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서 어떤 공고함을 많이 겪고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없어지는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굴복하며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 확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있고 자기를 의지하고 있고 자기 돈지갑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잘 깨닫지 못해요. 삼성이라는 회사의 창업주인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죽기 얼마 전에 어떤 신부한테 이렇게 질문지를 보냈어. 거기는 그래도 그 사람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전도를 받았겠죠. 근데 성경에 어디서 그것을 배웠는지 몰라도 부자는 다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자기는 부자거든요. 돈이 많아.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은 부자를 다 지옥 보내시냐? 그 말씀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그럼 나는 돈 많은 사람인데 천국 못 가네? 하고 이 자포자기 하는 듯한 그런 태도로 물었어요. 근데 성경에 부자는 다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물이 많은 자는 천국을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간 것보다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식적으로 낙타가 이 바느질하는 그 바늘기 조그만데 그거 어디에 들어가? 그럼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근데 성경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래.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지 부자는.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약한 거야. 돈 있으면 안 돼. 돈 있으면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해져라. 이게 가르침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 다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말씀하셨을 때는 사람이 너무나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이 돈은 왔다 가도 사라지는 거야. 이거에 목숨을 걸지 마라. 그 돈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왔다가 사라지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그 몇 푼의 돈을, 때로는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돈 아니면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해.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에 돈보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 더 중요해.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해. 천국이 더 중요해. 하고 돈을 가졌지만 이 돈의 무상함과 허무함을 알고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배신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초월해서 이 모든 것들을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부자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였대요. 이 사람이. 돈을 수억만금을 가졌어도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 이 천국이 더 중요한 거야. 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 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때에 그를 돕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때. 수억만금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 갖고 있어도 그거 주머니에 꽉 차고 그래도 이게 중요하고 움켜쥐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주장되는 삶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필적할 만한 그런 능력이 그에 있는 신으로 작용하거든요. 네?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돈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해지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돈이 죄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내가 네게 기한이 이를 때에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해서는 그 기한이 그 때 그것이 영어 성경에는 생명의 때에 따라 생명의 때를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움직이면 또 그것을 만나면 그건 생명의 때라는 말이에요.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때와 시기를 내가 교묘하게 맞추려고 내가 계획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건 생명의 때가 아니야. 일시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생명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이루어진 자기가 계획해서 이루어진 그 때로 인하여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또 보시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야 라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믿으세요. 우리 이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요. 내 생각에 내가 보아온 상황에 이게 안 되는 상황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필요해? 그죠? 아니 우리가 각 사람에게 준 사람의 능력이 다 다르고 지적인 어떤 능력도 다르고 신체적인 능력도 달라. 그래서 태어난 대로 그냥 인간이 가진 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면 하나님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죠. 그냥 네 일을 알아서 멋대로 해. 네가 가진 능력으로 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에 도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서 내게로 오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인간의 능력으로는 걸을 수가 없죠. 여러분 밤에 낚시 가가지고 바닷 가운데 섰는데 거기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걸어서 내게로 와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이미 주시고 그걸 믿고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없으니까 너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와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하고 할 수 없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고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희생을 하든 봉사를 하든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나는 어떤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이걸 넘어서 난 할 수 없어. 이렇게 속단을 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라도 처음에는 나는 지금 뭐 거의 나이가 90살이고 이제 애도 못 낳는 나이인데 뭔 소리야 하고 속으로 웃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그에게 역사하셔서 아들을 낳게 했죠.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속으로 웃었던 그 행위를 그것을 따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아 이렇게 부를 때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속으로 웃었지. 정말 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알았어. 근데 이렇게 된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거나 구원을 받거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때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딱 이루어지는 그때 우리는 생명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때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때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은 이 세상에 물로 한번 심판받은 심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에 빠져서 죄가 아주 그냥 땅에 가득 찼는데 그 중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노아와 그 7 식구거든요. 한 가족만 살았어. 그 당시 인구가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보통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똑같은 어떤 인구수를 가지고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예? 세상의 인구가 뭐 1, 2천만 명 있는 게 아니야. 수억, 수십억의 인구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족만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가족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택하였냐? 왜 그 가족만 구원받았냐? 여기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는 노아가 잘났어.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어. 그 행위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죠.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노아라는 가족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꾸준히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친구나 세상 사람들하고 사귈 때에도 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에? 그런 사람하고는 별로 이렇게 친해지지 않아요. 나의 호의를, 나의 도움을 원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호감이 가는 거죠. 서로 친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은혜 받을 자예요. 나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내가 가진 것으로 이렇게 뭐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이 필요해? 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굳이 호의를 베풀지는 않죠. 아니, 호의를 베풀어 놨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을, 그 가족만 딱 구원받게 하신 것은 이 당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노아는 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행위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고 부끄럽습니다. 내가 어떤 떳떳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나약합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자기를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저는 그런 형편도 못 돼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가족만 딱 구원을 받는 거야. 이건 훗날 이 세대, 마지막 세대에 이생이 불로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그림자였어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왜?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스고 배부른데 하나님을 왜 찾아?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아주 힘들고 어려웠을 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합니다. 왜? 어려웠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모든 것들이 즐거운 시대고 버튼만 누르면 뭐 검색이 가능하고 그 얄팍한 지식으로 인터넷에서 검색한 지식으로 그것을 자기의 행동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으니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컴퓨터만 있어도 세상을 살아가. 그냥 집에 팍 처박혀가지고 일도 안 하고 그 고립된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에 그게 많다고 하는데 외톨이 생활하는 사람. 직장도 안 다녀. 그냥 편의점에 가서 자기 먹을 거 먹고 앉아서 맨날 게임만 하고 휴대폰만 보고 있고 일본에는 한 120만 명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해. 어울리지 않아도 휴대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과 은혜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꾸준히 사모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행한 행위를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나? 아니면 내가 가진 백그라운드, 배경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나? 아니면 내가 그동안 이루어놓은 업적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가고 있지 않나? 수시로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항상 사모하며 가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에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는 물론 지금 은혜의 때예요. 전체적으로 큰 시대적으로 볼 때 지금은 율법의 시대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 오신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은혜의 때에 살고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는 얘기는 멸망의 때가 오기 전에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지금은 언제든지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 은혜를 받고자 하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시대적인 은혜의 때도 있지만 정말 내게 은혜의 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어떤 시기와 우연이 딱 겹쳐졌는데 결코 이게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는 것도요. 그 시기와 우연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네, 창세기 2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 보면은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자식을 낳죠. 근데 그 이삭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아내를 이제 구하는 장면인데 자기 종을 보내서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우르 땅으로 가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자를 구해오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이삭의 아내가 될지 어떻게 알아? 예? 그냥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굉장히 많은 거리를 걸어가서 낙타를 끌고 갔는데 이 종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오늘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한마디, 이 기도가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때를 이루는 결정적인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막 백방으로 수소문해가지고 나의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그 아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누가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내가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했는데 그때 그 우물가 옆에다 이제 딱 이런 파킹을 하고 낙타를 딱 놓고 있는데 한 젊은 여자가 물을 길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리브가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내가 될 자. 왜 다른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저녁 때 물 길러 올 때야. 일부러 또 그때를 가서 그래도 이때쯤은 우물가에 물 길러 오는 사람들이 있겠지 하고 그래서 자기 나름 머리 써서 이제 그때 그 시간에 우물가에 갔는데 하필 그때 나온 사람이 리브가였던 거예요. 여러 사람이 올 수도 있었겠죠. 그 시간에 물 길러 오는 사람이 뭐 리브가 하나였겠어?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오다가 동네에 어떤 아줌마 만나가지고 수다 떨다가 그 시간에 못 갔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가스불을 안 껐네. 그때 가스가 없었으니까 문단속을 안 했네 하고 돌아갈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움직였을 텐데 그 발걸음을 다 이렇게 치우고 그 여자만 딱 오게 한 것입니다. 그 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사람에게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여인이 와서 왔는데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근데 그 여인이 정말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하면 나한테도 물을 주고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면 그 여자가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리우가 우물가에 딱 오더니 웬 낯선 여행자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경계를 했겠죠. 근데 나그네가 나에게 물을 한 잔 좀 주시오 했더니 네 그래요 하고 그 물을 길어서 물을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낙타들이 한 10마리 이상 딱 있으니까 10마리 있으니까 제가 낙타를 보니까 갈증이 심한 것 같은데 제가 물도 당신이 끌고 온데 낙타에게 주면 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그러라고. 정말 자기가 생각했던 그것이 이렇게 쑥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에 누가 물 한 잔 달라고 하면 댁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우물가에 여기 지천으로 물이 많은데 네가 한 바가지 떠가지고 네가 마시지 왜 나한테 달래?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응? 그 리브가 갖고 온 물 한 동이 그게 이 중동지방에서 고대 근방에 한 11.3리터 정도가 들어간대요. 물 항아리 하나에. 그래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제 물을 왔다 갔다 길고 하는데 11.3리터 정도 되면 우리 2리터짜리 그 생수병 있잖아요. 그게 한 6개, 대여섯 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숙지공원, 숙지산에 약수터에 물 길러 오는 사람들 보면 뭐 이렇게 쇼핑 이거 끄는 거 있잖아요. 뭐 거기다가 생수병 한 10개 이상 뭐 이렇게 10개가 들어간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 대여섯 개 들고 이렇게 떠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2리터짜리 이 생수병이 6개 정도는 들어가는 그런 물 항아리를 물을 담아서 가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그네를 위해서 물을 대접하고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대접하겠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표징이었습니다. 리브가는 훗날 교회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4장을 그리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아내를 삼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교회는 이렇게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
11.3리터 들이 물 항아리를 메고 가다가 나그네를 만나서 물을 대접하고, 그리고 그 낙타에게도 물을 먹였다고 하는데, 낙타는 물을 많이 먹는 동물이래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물을 확 저장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낙타 한 마리당 100리터 정도 물을 저장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 정도 되니까 1113리터 정도의 물을 이렇게 베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11.3리터짜리 그 물동이를 1113리터 만들려면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서 그 거리가 뭐 이렇게 멀진 않았겠지만 몇십 번이나 이 물을 길어서 그 낙타들을 물을 먹여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 한두 번 이렇게 하다가도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해? 내가 왜 저 나그네에게 물을 주고 그 나그네가 끌고 온 낙타에게도 내 물을 줘야 돼? 하고 갑자기 자기를 생각하고 확 그냥 이기적인 생각이 날 수도 있죠.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군소리 안 하고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모형으로 제시된 거예요. 우린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마음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뭔가 하더라도 자원해서 스스로 즐겨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눠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인색하게 살아가면 안 돼. 나누고 베푸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해나갈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고 누르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주라고 합니다. 내가 왜 줘?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 걸 왜 줘?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이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 이 당시에 리브가가 아직 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별로 없었던 때라고 할 수 있어. 근데도 이렇게 베풀잖아요. 네? 여러분이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인간의 성품이기도 한데,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만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기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 번 기회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사람일 수도 있어. 하나님 편에서는. 네가 그렇게 베풀고 나눠주는 것이 너의 성품이라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해. 그가 그런 일을 안 했을지라도. 근데 그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깨닫는 거야. 그래, 내가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것이 더 좋아. 인색하게 그냥 끌어안고 있는 것보다 나눠주는 게 좋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깨달을 수 있죠. 여러분도 그래서 좋은 성품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도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면 이제 옛날처럼 살아가면 안 되죠. 새로운 성품이 왔으니까. 그 성품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야죠. 나는 남을 돕지도 않고 도움도 안 받아. 이렇게 살아왔던 인생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고 난 후에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이 이렇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예. 네가 뒤은 대박으로 너도 그렇게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도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퍼줄 때 그냥 인색하게 하지 말고 대박을 좀 크게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하셨으니.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버렸으니까 없어져 버렸네. 예?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로 이 세상에서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내가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특히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그걸 100배나 보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100배? 100배는 은행 이자로 말하면 10,000%예요. 곱하기 100이라는 것은 은행 이자로 말하면 그런 이율로 말하면 이자율로 말하면 10,000%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은행 가서 10,000%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요즘 돈 1억을 은행에 갖다 줘도 은행 이자 많이 못 받아. 근데 어느 은행에 딱 맡겼더니 10,000% 이자를 준대. 그것도 이 세상에서. 그러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믿지 못해. 우리가 받을 은혜가 그렇게 크지 않아.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또 핍박도 받아. 이상하게요. 나누고 베풀어주는 사람들은 더 공격을 받아. 세상에서. 당연히 세상 사람처럼 인색하게 끌어안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을 세상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고 그것도 하나의 은혜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 오히려. 그래서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되는 대박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게 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인색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주는 은혜가 족하니 너는 후하게 나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를 더 후하게 해주실게. 아주 흘러서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해줄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게 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그 리브가라는 여인은 그런 삶의 모범을 보여줬어.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나중에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코드에 맞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은 그냥 아무 때가 아니야. 그 은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그 은혜를 나누고 하는 그때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는데도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구하는 걸 다 들어주신다면서요.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면서요. 근데 왜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도 들어지지 않아요? 하고 원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코드에 지금 맞고 있어?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때야, 내가? 너는 나눠주고 남한테 후회 되어줘? 이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면 응답의 시기는 가까이 온 거죠. 리브가라는 한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기 아들의 아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그 둘을 딱 만나게 해주는데 오늘 말로 중매스러운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걸음을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시기와 우연을 하나님께서 조정해서 다른 사람 못 오게 하고 그 길을 어긋나게 하고 하나님 만날 만한 사람을 딱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냥 아무나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아니, 나 교회 눈치고 봐도 지금 내가 결혼할 만한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하고 불안해하고 세상으로 달려가지 말고 기다려. 하나님의 은혜를 때를 기다려.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룻기 또 보세요. 룻기 2장. 2장 2절. 2장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라는 이제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나오미라는 사람이 자기 남편과 함께 이스라엘에 기근이 내려가지고 저 이방 땅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 남편도 죽고 또 자기 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도 죽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아무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제 뭐 자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편도 죽었지, 나오미. 또 자기 두 아들도 죽었지. 며느리만 딸랑 둘 남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를 끌고 어떻게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너희들의 원하는 대로 살아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라는 여인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인간적인 정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고 그가 전애들은 그리고 인도받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시어머니랑 같이 동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으로 보면 그 집안에 어떤 이득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볼 것 없죠. 그 둘째 며느리는 그럼 전 나의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선택을 하고 그래서 가고 그래서 과부 둘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 근데 먹고 살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첫째 며느리가 그럼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밭에 가서 좀 이삭이라도 주워 갈게요. 그래서 그래 가라 하고 허락을 받고 이제 밭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룻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내게 은혜를 베풀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구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면 내가 가서 비록 이삭을 주어도 그런 우리가 먹고 살 만한 어떤 것들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하고 은혜를 구했다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밭으로 갔는데 우연히 여기 우연이라는 말이 나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러. 그래서 그 밭의 주인 보아스가 딱 보고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났어. 비록 그 남편도 죽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자기도 남편이 죽어 있는 상황에서 그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여인이 왔다 하는 얘기를 이 보아스도 알았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아주 친절하게 잘 대해주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나중에 잘 돼서 결혼을 해. 어떻게 보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한 번 결혼에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그 집안에 남자도 없어 이제. 자기가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돼. 근데 이 당시에 이혼한 여인들은 이건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돌아온 싱글들이라고 해가지고 해도 직장 다니면서 자기 벌어먹을 수 있어. 근데 예전에는 그 직장 어느 것조차도 쓰질 않죠. 응? 이혼한 사람들은, 특히 여자들은. 이들이 가서 일할 수 있고 벌어먹을 수 있는 것은 아주 천한 일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기가 막막한 그런 상황에 있는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배필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훗날 이 사람들이 가정에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없는 현실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길을 열어줍니다. 응? 이 우연이라는 말이 그냥 우연이가 아니야.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은혜를 베풀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길이 그 시기와 우연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 전도서 9장 11절 보면은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그 시기와 우연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얘기는 그 시기와 우연을 정하시는 분이 계셔. 여러분,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오늘까지 잘 달리다가 내일 엎어질 수도 있는 거야. 실력이 좋다고 꼭 우승하진 않아. 유력한 자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꼭 잘 사는 건 아니야. 배운 것도 많고 똑똑한 것 같은데 식물을 얻는 일은 또 서투를 수가 있어. 오히려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합니다. 그 시기와 우연을 만드시는 분이 있어.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우연이 이루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서 그런 사람들을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기와 우연, 때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유쾌하게 되는 날을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면 새롭게 하는 때,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날이 있어. 지나간 날이, 옛날이 오늘보다 나았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나온 날에 그 어두웠던 일들, 고통스러웠던 일들, 그 과거의 일들보다 더 좋은 날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맨날 옛날에 일어났던 일만 보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면 그 사람은 그 어둠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주저앉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야. 새롭게 되는 날이야. 하나님 우리가 그 새로운 것을 향해서 항상 가라고 하시지 옛날 것을 뒤돌아보면서 옛날이 오늘보다 좋았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추억 속에서 옛날은 그리울 수 있죠. 예? 북한에서 이탈한 탈북민이 여기서 잘 살아도 때로는 추석 때 고향 그리워서 눈물을 철철 흘려. 그럼 그건 당신 거기 들어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갈래? 그러면 그건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옛날은 다 추억일 뿐이야. 그냥 아련했던 우리의 옛날의 기억이야. 그렇지만 옛날처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옛날이 그립다고 해서 옛날처럼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 그 은혜를 베푸시면 새로운 날을 살으라고. 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를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게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우리 지난 삶을 회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된 것을 회개하고 죄가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야? 그 죄를 없이함을 받아. 이것을 찾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찾아.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강하게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은혜라는 말을 써.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구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뭔가 모르는 은혜를 내게 주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그래서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새롭게 되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놓고 계시니까 꼭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은혜의 때가 언제인지를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그때,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참석하여서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